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하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몬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앞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날아가시리라. 드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9장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보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과 분노 때문에 배척을 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 불을 내리라는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길에서 3명의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성공과 영광이 보장되는 길이 아니고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래서 고생을 각오하는 길이고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따라가야 하고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서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또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의 지역으로 두 명씩 앞서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히 9장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보내셨고 70인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이 장면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또 70인을 따로 세우셨을까? 이 70이라는 숫자는 신학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민수기 11장 16절의 사건과 연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원망하니 모세가 백성들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결국 이 70명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의 숫자였고,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시대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공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의장 1명과 70명의 공의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산헤드린 공회가 이렇게 70명의 공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바로 이 사건을 기초해서 그들은 70명의 공회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은 70인을 세우셨고 그리고 보내시는데, 이것은 과거 70명에게만 해당하거나 아니면 교회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셨고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까지 말씀은 우선적으로 명령을 하시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와 대조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15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은 결론적인 요약입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은 바로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하시게 됩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2절에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 명령하시기 전에 70명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인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를 향하여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실 때에 많은 도움을 얻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가?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나는 이 시대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적대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추수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이 시대를 향한 올바른 판단이 될까요? 그것은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추수할 것,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추수할 것은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이 말씀이 이 우리의 시대를 향한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이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라. 기도의 내용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과 같은 사역하는 일꾼들은 12 제자와 70명의 사람이 전무였습니다. 이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물질로 주님을 돕는 이들도 있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이 들 뿐이었습니다.
유독의 이 건세가 두려워서 주님을 적극 돕지 않는 자들도 많았고, 그 나머지 무리들은 오히려 주님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떡을 바라고 표적을 행하는 것을 구경하고 몰려들고 각종 병을 고침받고자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풍욕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여기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들은 많지만 일꾼은 언제나 적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소수의 적극적으로 일꾼들이 있고, 다음에는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로 구경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일에 적극 협조하지는 않고 반대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고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이 바로 구경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멀리 떨어져 구경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주님 일에 이와 같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께서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종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만 안 지으면 된다고 여기는 것은 바리새인적 종교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진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서 삶의 신앙의 열매를 남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분명하게 오게 됩니다. 그때 돼서 열심히 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기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의 3절의 두 번째 명령인데, 3절을 보시면 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바로 주님은 가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보냄을 받는 치시미를 예수님은 어린 양의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 사항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 70명의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겁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고 가시나? 아니, 좀 편한 길로 가시면 되는데 왜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처럼 그들을 보내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거기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스장 가서 몸을 만들고 손톱과 발톱을 날카롭게 만든다고 해서 그 1위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위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목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1위 때보다도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목자를 의지할 때 비록 이 1위 가운데 던져졌다 할지라도 어린 양은 얼마든지 안전하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이 세상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은 1위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 같지만 우리들의 삶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가? 목자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금지 명령을 하십니다.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마라. 전대는 돈주머니입니다. 즉 돈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낭은 음식과 옷을 보관하는 것이고 신발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신발들을 가지지 마라. 고대 중동에서 사막과 광야가 있는 그 중동에 여행을 할 때 이 세 가지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명령 속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의지해라라는 금지 명령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는 대신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4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명령을 주셨는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그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구약의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을 보시면 구약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잘 도와주었던 수넴년이 있었는데 연세가 많으셨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가정에게 아들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하였고, 그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크다가 갑자기 열병이 생겨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수넴 여인은 이 사실을 멀리 있는 엘리사에게 알리고 달려다가 그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사는 그 당시 사원이었던 게하시에게 명령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4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너는 허리에 묶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아멘. 이렇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인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이므로 바로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그 긴박한 길에서 사람들을 만났지라도 인사하지 말고 생명이 달려있는 이 일에 너 자신은 온전히 집중해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에서 인사하지 마라. 이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구급대원처럼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전히 집중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금지 명령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출소하는 주인에게 기도해라. 출소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가라. 그런데 너희가 이리 때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 같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은 의지하고,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이름으로 그 길에 온전히 집중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0인을 향하여 이들을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화가 이 집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화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네네입니다. 평화,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가장 복되고 평화롭게 조화된 모습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자가 가서 이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을 보시면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평안히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평안을 받은 사람은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 평화의 삶이 거기 있으면 한마디로 제 아들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거부하게 되면 제 아들이 전한 평안은 다시 제 아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볼 때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도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전도를 힘들어하나? 그것은 우리들의 말로
설득시켜서 그들을 평화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득해서 내가 그 사람을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전도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떻습니까? 전도는 무엇입니까? 평화가 이 집에 있을지어다. 이 집에 이 가정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의 삶이 있으면 바로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설득을 통해 평화의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의 사람, 보물을 찾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7절과 8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그 집에 유하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또 8절을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영접하는 사람에 대해서 70인이 전도되는 그들이 차려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먹고 마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대와 배낭과 여분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아니, 예수님, 전도하는데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주신 답은 어느 집에 들어가 그 집에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면 그 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화의 삶이 응답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채워지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7절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존에 의한 욕구가 강합니다. 존대 요양을 위해 짐을 챙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이 생존의 욕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생존을 넘어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육신의 종력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사람들의 소망이 그저 때를 굶지 않는 것 또는 생일에 하얀 밥에 고기 반찬이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인은 그때보다 더한 육신의 종력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임금님이 먹던 수학상은 소박하게 느낄 정도로 수많은 맛집과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우리 몸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많은 가전제품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치 좋은, 살기 좋은 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집에 살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족을 넘어서 탐욕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종력에 매인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문한 그 집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고 좋은 방을 정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형편없는 음식을 줄 수 있고 누추한 방을 줄 수 있겠지만 환경에 매여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더 집중하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9절을 보시면 그 집에서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그리고 70인에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건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깊은 아픔들을 고치고 치료해 주라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음을 알려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에게를 원문을 보시면 너희 위에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통치가 바로 너희 머리 위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이런 병자들을 고치고 성도들의 기쁨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병자들을 고치고 성도들의 진두리는 삶의 무거운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다스림이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70인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영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 가지의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것 감사하게 받으라. 두 번째, 아용하지 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정, 그들의 삶의 깊은 문제를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위대한 통치가 그들에게 시작되게 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10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그 거리에 나와서 말하되, 여러분, 그 거리에서 나와서 나는 것은 공개적인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거리로 나와서 말을 하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리라. 여러분, 거부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미 9장에 12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부한 사람들에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려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여행하다가 돌아와서 자기 집과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관습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에 부정한 땅에 먼지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며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는 땅임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의 사람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영접하지 아니한 동네 사람들의 핏값에 대하여 무지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 사람을 보내셨지만 그것을 거부함으로 당해야 하는 죄값을 그들 스스로 치료해야 함을 의미하며 스스로 존재자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화와 구원이 주어지지만 거부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여러분, 소돔은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악의 도시이며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악의 하신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갑자기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두 도시를 거론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15절을 보시면 세 번째 도시 가버나움이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나아지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여러분, 이 세 도시는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입니다. 베세다, 고라신은 동쪽과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동네입니다. 이 베세다는 고향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동네입니다. 그리고 5명 이하의 기적이 펼쳐진 곳이 벳세다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그 도시를 향해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증정 고라시나 화 있을증정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노에게. 여러분, 소위 이 두로와 시노는 유서 깊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볼 때는 여기가 바알 숭배의 진원지입니다.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에서 했던 그 놀라운 권능을 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던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벌써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니라.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날아지리라.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이 인상적인 것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너가 음부까지 날아지리라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을 보시면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을 보시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서 수월은 음부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질 것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너는 바로 바벨론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있는 악의 하신이었던 그 바벨론 왕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늘까지 높아지겠다. 그렇게 말하는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음부에까지 날아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을 누가 지금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과 행하셨던 도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시 사람들이 과거에 바벨론 왕이 범했던 잘못을 그들이 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가버나움이 소위 교만한 잘못을 범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았던 놀라운 표적과 기사 그리고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가버나움은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 사람들의 해석이 우리가 바로 남다른 사람이기 때문이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남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하셨지.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로 하늘까지 높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늘까지 마음이 높아지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을 향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이 가버나움은 우리의 교만을 보여주는 어쩌면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높이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구미 지역에 섬기는 일에 더 헌신하고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높이고 우리 교회를 높이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음부에까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대표하는 70명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추수할 곳이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1위 가운데 떨어지는 것 같은 어린 양 같은 그런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그 위기, 그 고난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기회가 됩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삶이 1위 가운데 떨어진 어린 양 같다면 목자이신 주님을 깊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처럼 삶의 간증들이 많이 생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영접하는 성도들, 정말 말씀을 한화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이 공급하는 것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되 악용하지 말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않도록 탐령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사다가 범했던 그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마다 겸손하게 회개의 합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특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기를 은혜를 구하면서 추수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추수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1위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 같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제가 성도의 사랑, 성도의 호의를 악용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사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늘까지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위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 같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